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권세가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따라서 삶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를 범함으로써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들을 준비해 말씀을 하셔요. 오늘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큰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생명조차 내어놓고 우리가 충성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엄청난 찬양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어떤 엄청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권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 이 중생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발생하는 방법.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그 믿음의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그 방법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팔자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약속을 해놓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요, 반드시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민족이 되도록 이미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좀 못 산다, 구차한 삶을 산다, 그런 사람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산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그 장소를,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그 베세다, 베데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겠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는 베이트 헤세드라고 해가지고, 베이트 헤세드, 집이다, 헤세드, 인자다, 은혜다, 인자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하는 그런 어떤 뜻입니다. 헤세드라 하는 단어는 이런 말이죠. 베이트는 베틀레헴 할 때 빵집이다, 떡집이다 할 때 베이트, 집이다 하는 뜻이죠. 헤세드는 우리가 자주 드러나는 뜻입니다. 이건 은혜다 하는 뜻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 이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경멸하다, 모욕하다 하는 뜻입니다. 내 팽개치다, 아주 좋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팽개치고 모욕적이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축복을
행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베데스다, 베이트 헤세드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내어 팽개 쳐진 사람, 도무지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뭐 내어 쳐져가지고 이제는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 옆에 보시면 거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5개의 행각이 있고, 저 행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 저 공원에 놀러 가면 알겠지만은 그 지붕 있고 그냥 기둥만 세워져 있는 그런 어떤 건물 있지 않습니까? 벽이 없는. 그래서 햇빛으로 가리는 그런 어떤 집 비슷한 모양, 그런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행각에 햇빛을 피하고 들어가가지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팽개 쳐진 사람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팽개에 쳐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이 다 팽개에 쳐진 그런 사람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팽개에 쳐진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베데스다, 그 은혜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보겠다고 그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모욕하다, 경멸하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인간들, 악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나갈 때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을 가르쳐서 바로 성경은 뭔가 하면은 거기가 베데스다다, 베이트 헤세드다, 은혜의 집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베데스다의 영적 원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의 영적인 원리가 있죠.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메시아로 만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걸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베데스다의 그 영적 원리는 베데스다에 가는 모든 사람 반드시 병이 낫게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데스다에 나와 있는 많은 병자 가운데 그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병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의 뭐 그냥 한평생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죠.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가기는 갔는데 은혜를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만 바라보고 먼저 그 물에 들어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전혀 병이 낫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거의 한평생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젊을 때에 가정을 가진 뒤에 병이 생겼다면 지금 뭐 나이가 한 60, 70 거의 됐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병을 가졌다, 가정도 없이 그 나이가 40, 50이 될 정도.
한평생 자기 인생살이에 대해서 한탄만 하고 살았던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성경에서 끄집어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 상당한 기적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영혼 옆에 병자들이 침치고 있다가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흔들 때 아마 그 물 밑에 어느 바닥 밑에 그 한 곳에 특별히 그 병이 잘 낫도록 하는 그 가스가 있어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땅을 흔들고 그래서 그 가스가 올라오면 그 물에 가스가 녹아가지고 그 물에 자기의 몸을 담그게 되면은 어떤 병이든지 순식간에 낫게 되는 그런 어떤 기적의 연목, 그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물을 동의하는가 그것만 기다리고 죽치고 앉아있는 수많은 병자들, 그 병자들 가운데 이번에는 내가 먼저 들어가기를 바란다 하는 그 요행심, 그런 요행심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6월절 아니고 다른 절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절기다, 그런 어떤 등등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때 천사가 내려올 가능성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에 거품을 내면서 이제 물이 동하게 되면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내가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나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행심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모르는 참으로 비참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만 낫는다. 이 얼마나 참 고약한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만 낫게 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 기다리라 하는 그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만 복을 받고 나머지는 복을 못 받아. 그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가는 모든 사람은 다 병이 날 수 있는데 그 자리가 햇세더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아무리 경멸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복의 대상이다. 저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 그것을 믿는 자리가 베데스다입니다. 요행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병자가 38년 동안 이제 병들어 가지고 38년 동안 이제 병들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언제는 내가 낫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이 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병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됐냐? 나는 나을 수가 없다는 고정관념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뭐 이 사람 만나도 안 되고 저 이 사람 만나도 안 되고, 뭐 어떤 사람이 뭐 병은 한 가지지만 약은 100가지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38년 동안 안 되는 그와 같은 역사만 계속해서 그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병이 낫겠나, 내 병은 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죠. 거기에 갇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것이 그러는데, 그런 어떤 고정관념 가운데서 이제 평생을 보낸 그런 사람. 그리고 가장 심각한 이 사람의 문제는 7절에 있는 거예요. 병자가 되다가 주여 우리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타인에 대한 원망과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날도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둘러보았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38년 된 병자의 얼굴을 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가득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너가 들어가느냐. 나는 38년 동안 중병에 있어가지고 내가 좀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나으면 안 되느냐, 꼭 너가 먼저 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뭐 수억씩, 수십억씩 복권 당첨돼가지고 받았다. 야, 부럽기도 하고. 내가 좀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너가 하필이면 돈이 있는 사람이 너가 돈 그래도 있는데 너가 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너가 또 더 잘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마음이 완전히 고장이 나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죠. 아마 이 병자는 가족도 다 떠났을 것이고 친구도 없어가지고 뭐 옆에 말동무도 없고 물이 동안 빨리 이 병자를 이끌고 물에 집어넣어줄 사람도 없는, 그리고 걸어갈 수도 없는, 그저 그냥 자리에 누워가지고 한평생을 보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보시면 베데스다 영적으로 두 번째로 이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이 낫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가 진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실히 하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그냥 뭐 나아볼까 말까, 어떤 게 좋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확실하게 너가 진짜 낫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너가 제대로 알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천사가 물을 통할 때에 맨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아니어도, 즉 물에 안 들어가도, 즉 복권에 당첨이 안 돼도 반드시 우리는 건강하게 되고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꼭 물에 들어가야만 되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진짜 낫기를 바라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좀 알쏭달쏭한 그런 어떤 질문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속편한 사람이 누굴까? 거지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좀 먹고, 누우면 그것이 자기 침대, 앉으면 자기 손. 뭐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회의 삶을 어떤 책임을 걸머쥐고 사는 것보다는 거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이야기하기를 거지는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이 거지는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막 그냥 38년 된 이 병의 핑계를 대고 그냥 자리에 누워가지고 빈둥거리면서 노는 것이 이 병자에게는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 앞에 질문을 받았던 겁니다. 너 진짜 낫기를 진짜 바라냐?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한번 돼보겠냐? 진짜 내가 좀 하나님 난 좀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믿음 좀 주십시오.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냐? 진짜 믿음의 사람이 진짜 되고 싶냐? 부자가 되면 책임이 따른데 너 진짜 부자가 한번 돼볼 거냐?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질문을 이 병자가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널려 있잖아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렇게 병자처럼 자리에 누워가지고 있는 삶이 훨씬 더 나에게 편한 삶입니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오면 낫고 안 나오면 안 나와도 이렇게 살면 돼.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앞으로 내릴 것인데 살아남는 방법은 큰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그 얘기겠죠. 이 말씀을 노아가 듣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지 못하는 일, 아직 홍수는 안 왔어요. 아직도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moved with godly fear.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경건한 두려움으로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내리면 다른 사람도 다 죽는데 나도 그냥 죽든지 죽어도 되고, 혹시 또 여행이 또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내가 또 살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노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노아는 보지 못하는 그 일에,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 그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방주를 만들어서 내가 살아남을 거다 하는 그런 확고한 마음의 그 결단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가 진짜 복을 받을 것이냐? 내가 너와 너 후손들에게 줄 그 엄청난 언약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내가 받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마음가짐이 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은 내 정든 고향집,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너가 걸어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너가 이제는 가나안까지 걸어가라. 그래서 처자를 따르라. 가축을 따르라. 그 긴긴 여행을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너의 의지가, 축복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냐? 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반드시 하나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잘 돼도 되고 또 뭐 잘 안 되면 뭐 저거 뭐 이렇저렇 또 뭐 세상을 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너가 지금 생각을 하는 무엇이냐 도대체? 그건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출애굽해서 진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복지에 대해서 그 복된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은 꿀과 우유가 자동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만 가면 복을 받는 땅인데 그런데 진짜 너희들이 그 땅에 갈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태반이 넘는 사람이 그 땅에 안 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내가 뭐 그냥 애국에도 뭐 산만한데 거기 뭐 좀 채찍 좀 맞고 해도 뭐 또 며칠 지나면 또 낫고 또 뭐 거기서 또 인간 대접을 못 받아도 뭐 좀 불쾌하지만 좀 참아내면 되고 뭐 그곳에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살았던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 있으면요 그 복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열정 없이 그냥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건 안 돼요. 그래 저 천국이 있는가? 뭐 있으면 가면 좋고 뭐 안 가도 그냥 지옥 가도 괜찮고 지역에도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뭐 또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놀면 되고 천국 꼭 뭐 그냥 뭐 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입장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너가 지금 병들었지 38년 됐지 너가 진짜 낫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병든 상태 가운데서 누워서 빈둥거리면서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그 음식이나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너의 삶이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너가 진짜 원하느냐? 진짜? 아니면 적당히 뭐 세상 재미도 누리고 또 한 번씩 기회 와서 믿는 사람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뒤섞어가지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가 진짜로 참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가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모여든 그 많은 병자들이 반드시 낫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주 죄인이고 도덕적으로 비참한 그런 존재 혹은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연못의 그 물에 동하는 그 순간에 뛰어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상이구나. 그런 생각은 첫째는 가장. 둘째는 다른 사람을 원망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얘기를 내가 종종 들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럼 교회 안 가면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 말씀. 엄청 충격적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38년 동안 병자로서 누워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참 웃기는 하나님이시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 거기에 옆에 주위에 돌이 참 그 튼튼한 돌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 튼튼한 성벽을 만들고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빙빙 돈다고 해서 과연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느냐? 전혀 하나님께서는 관계없는, 전혀 하나님께서는 얼토당토 안 하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당황하게 그렇게 만드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아합 왕에게 전거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거리 시내가로 가라. 거리 시내가로 가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잖냐. 근데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제대로 믿든지 말든지 하죠. 까마귀의 본능이 뭡니까? 까마귀의 본능은 쥐가 먼저 먹는 거야. 쥐가 먹고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먹어버리는 것이 까마귀의 습성인데 쥐가 무식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음식을 물어다가 고기를 물어다가 쥐가 안 먹고 날아가서 거리 시내까지 가서 엘리야에게 주겠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거리 시내가로 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맴돌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까마귀가 양식을 공급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사고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무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무덤에 돌을 옮겨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죽은 지가 사흘이 돼가지고 지금 장사를 지냈는데 지금 시체가 썩어가지고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 돌을 치우라. 앞에 있는 그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 나사로가 걸어놓으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입구를 막았던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신 뒤에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권세와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죽어있었던 몸이 살아서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자리에 누워있기만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고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낫게 되고, 그리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동네에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유독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물에 안 들어가도 낫는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물에 안 들어가도 낫는다. 사람은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한 번씩 물이 동할 때 한 사람씩 낫는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파서 나온 이 모든 사람은 자기 자리를 들고 걷기만 하면 낫게 됩니다. 따라서 나도 걷자. 그러면 되는데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 걷고, 나는 어지러워서 못 걷고, 나는 배가 고파서 못 걷고, 나는 눈이 멀어서 못 걷는다 하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권세를 들으시는 영적인 귀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배의 오른편에 검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해서 참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라는데, 나는 왜 이 베데스다의 우물을 갔지만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왜 병을 낫게 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베드로는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오른쪽 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할 때 여기 말씀, 이 말씀이 뭔가는 레이마타다. 예수님의 그 레이마타에 의지해서 내가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레이마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말씀, 여러분이 자주 열심히 읽으시는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요. 요 레이마타라고 할 때 그것도 말씀 맞는데, 요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딱 여러분의 심령에 딱 꽂혀가지고 엄청 여러분께서 감동이 되고, 이건 도무지 내가 뺏길 수 없는,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내가 줄 수밖에 없는, 내가 반드시 나의 소유로 만들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하는 그 감동이 일어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감동이 없는 성도는요, 제가 책임을 못 져요.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읽는 중에 딱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엄청난 은혜로 감동으로 따라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건 내 거다 하고 딱 낚아채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밤새 수고하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야 너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심장이 꽂혔는 거야.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먼저 주고, 감동된 사람이 무엇을 행할 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모든 병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경자들은 천사가 물을 동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물만 연못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려요.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를 안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요 자녀의 권세,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와 같은 권세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나오는가 하는 것은 이 베데스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를 부정적인 생각에 가두지 말자. 스스로 나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가두지 말자. 두 번째는 반드시 물에 안 들어가도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나을 수 있다. 한 사람도 데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은혜에 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인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가 심령 속에서 일어나면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복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불가능한 그런 어떤 의미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는가 하면 주님 내가 저들 말입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가 이겨라. 너가 이겨라. 예수님 나를 괴롭히는 이 참 마귀를 원수 마귀를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너가 쫓아내. 너가 쫓아내. 주님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축복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평안. 너는 계속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야. 너가 평안. 너가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너가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는 그리고 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방법을 적용시켜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